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32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 절수는 좀 길긴 하지만은 그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하고 또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32장은 모세 오경의 이제 마지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한 지가 벌써 3년이나 됐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해서 성경을 이렇게 한 장씩 읽어 나간 지 벌써 이렇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모세오경 우리 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참 전에 몰랐던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갖다가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참 그들이 얼마나 복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속 하나하나 거기에 나오는 많은 장치들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그 비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사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서 제3자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갖다가 그들의 복받기를 참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신들의 욕구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살다가 참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그제서야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앞으로 이 구약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도 또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참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 없이 우리도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자꾸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가기도 하고 내 주장을 갖다가 앞세우기도 하고 이러다가 여러 가지 그런 환난과 고난과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이제 깨닫고 주님 앞에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는 분명히 뭔가 다르죠.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사야나 많은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만세전에 또 태중에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근본적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러한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또 이분은 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정말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길을 가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는 참 뭔가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다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를 향한 충성된 마음을 부어주신 거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충성된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마음을 계속 이런 은혜를 주신 것 이런 것들에 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런 중에 한 분이 바로 모세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한 연단을 통했지만은 그러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실한 마음에 주를 향한 충성된 마음을 부어주셨죠. 사실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가서 이끌어내라 출애굽시켜라 하실 때 아이고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딴 사람 보내세요. 저는 말도 못하고요. 저는 안 됩니다. 얼마나 안 된다고 그렇게 7번이나 부인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이 신명 이제 모세오경의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 요단강 오른편 모압 평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31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31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얼마나 정말 그곳에 열매들이 그냥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 크죠. 그뿐입니까? 거기에 대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꿀같이 흐르는 꿀과 같은 그러한 그런 이 열매 기름 감람나무에서 나르는 기름이 막 줄줄 흐르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그 풍성한 소산물로 어떻게 합니까? 배부르고 살찌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31장 20절 한번 볼까요? 31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참 그러니까요. 아셔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아셔요. 저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고 잘 먹고 잘 배부르고 살찌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알면은 깨달아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사실 우리들은 그래요. 우리들은 지금 이 출애굽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1세대들은 그렇게 살죠. 어떻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어왔잖아요. 그 정복의 전쟁을 통하고 참 그 땅을 개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셨고 그 40년의 시간들을 갖다가 경험했는데 어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알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로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 1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는 그래도 아직 풍요로움이 그렇게 극한에 다르지 않았으니까 다음 세대까지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잘 섬겨 나가는데 그 다음 세대 이제에 가면은 그들이 태어날 때 이미 어떠했어요? 풍요로워요. 그냥 우리 이제 그렇죠. 우리 한 예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김시원 전사님이 사는 집이 우리 김시원 전사님이 전에 살던 집이 어땠는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가서는 딱 이렇게 이제 좋은 집에 사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원 전사님이 자녀를 거기서 낳아서 아이가 태어났고 거기서 자라면은 그 아이는 어때요? 원래 집이 이랬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고생해서 이런 집을 하나님께서 주셨나고 그렇게 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원래 이거 원래 있었던 것인데 뭐가 이게 감사야. 그냥 원래 이게 사는 거지. 바로 그런 결과로 갖고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너 아니야 이거 절대로 이게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아무리 그런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벌써 이제 3세대만 지나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원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 이렇게 정말 큰 농지를 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그러한 추수를 가지고 누리며 이렇게 살아왔어.
근데 그게 뭐가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주신 게 뭐가 있어? 이게 원래 있던 건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점점 그들의 삶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벌써 3세대, 우리 손자 세대만 해도 어떻게 부모 입장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냥 태어나서 자라주는 것만 기쁘고 너무 감사하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참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더구나 이제 증손주, 이거는 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부하고는 뭐 어떤 관계도 없어요. 그냥 그런 분이다라고까지밖에. 그런데 그러니까 참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이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그냥 그렇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부유해지죠.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막 성장기에 우리가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참 우리가 어려움, 저희 세대만 해도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알고 가난의 시간을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는 그냥 90년대에 태어난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뭐 원래 이 나라가 이런 나라 아니었어? 또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이거 얼마나 어려웠는데,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뭐 어쩌다고요? 원래 이런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아무리 얘기해 좀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또 뭐 그냥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예요. 왕년에 그랬다, 또는 뭐 라떼, 요새 라떼 뭐 어쨌다, 뭐 이런 얘기로 다 그냥 치부하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옛날에 왕년에 우리가 저기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출애굽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라를 갖다가 세웠단다. 왕년의 얘기 그만하세요. 원래 이런 건데, 원래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고, 우리 원래 이런 나라 아닙니까? 그 젊은이들의 그 생각들이 점점 그렇게 이제 뭐랄까요? 그런 뜻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해요?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고,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로 인해서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할 이 노래를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해서, 지금 오늘 32장의 이 모세의 노래를 갖다가 이걸 지어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줘라.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될 것이다. 언제요? 많은 재앙과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왜 노래를 지었을까요? 이때가 지금 전 1400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한 4000년 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유물로 이런 인쇄물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주전 한 400년 이 정도 된 거. 그 전에는 다 뭡니까? 그냥 이렇게 벽에다가 써놓은 거, 토기에 이렇게 써놓은 거, 돌을 깎아서 만든 거, 이런 정도의 그런 자료만 좀 남아 있을 뿐이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세오경의 이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해서 갖고 있으려면은 그 양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더욱이 그걸 개인이 가질 수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또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문자를 갖다가 정말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제 레위 지파를 택해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훈련시켜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그렇게 가리키도록 그렇게 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입에 이 노래를 갖다가
노랫말을 주어서 자꾸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는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찬송가는 여러 곳 아마 지금 암기하고 있을 겁니다. 왜? 멜로디를 가지고 우리에게 딱 그것이 입력을 하면은 오래 갑니다.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뭐 그 수학 공식도 리듬을 맞춰서 노래를 만들어서 외웠던 것이 우리가 생각이 나는데 왜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오래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참 우리 앞섰던 선생님들은 참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지금 그렇게 노랫말로 음률을 붙여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32장 모세의 노래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음률과 또는 뭐 이 노랫말의 그런 개념들이 다 사라져서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히브리어의 경우에는 다 이게 음률을 가지고 노랫말로 그렇게 음을 붙여서 부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노래를 주신 내용은 뜻은 뭐예요? 바로 너네들이 이게 배가 부르고 이제 살이 찌면은 그러면 나를 버리고 이방 신에게 가서 나를 멸시할 때 그럼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큰 환난과 그 다음에 큰 재앙들이 그것도 수많은 재앙과 환난들을 겪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이 뭡니까? 그때서야 이 모세의 노래가 그들에게 증인이 되고 증거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미 언제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해요.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의 우리 이 모세의 노래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뭡니까? 앞에는 1절 우리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쭉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다 다루기는 어렵겠는데 어쨌든가 제일 먼저 시작할 때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히 이렇게 지금 주시는 이 모세의 이 노래가 그냥 작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역사 전체를 다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아주 광활하죠. 크게 시작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비 같도다. 너무나 시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노랫말에도 우리 가요 안에도 다양한 이러한 노래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마치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쭉하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15절에 딱 들어가서 이 말씀을 주시게 된 그러한 포인트죠. 볼까요? 그런데 이렇게 막 젖을 주고 꿀이 넘쳐나고 그냥 많은 풍성하고 아름답고 포도주가 넘치고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15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렇죠? 마치 31장 20절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랬던 지금 이 시편을 이 노래를 주시는 가장 큰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부르는 그러한 시편에서 부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시적 표현이 여수르입니다. 그래서 여수르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도 부르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도 하고 한국이라고도 하고 또 그다음에 코리아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다 그냥 한국이란 단어가 일반이지만 딱 이 한국 땅만 떠나면은 우리나라는 전부 코리아입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아무도 잘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참 이렇게 여수로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부르는 말씀인데요. 굉장히 이게 시적이고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여수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가 기름지고 또 살이 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단설 없이입니다. 참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이게 사람들이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찾는데 여유로워지면은 하나님을 갖다가 멀리 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가진 것이 많고 이제 뭐 쌓은 것이 많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그렇잖아요. 좀만 여유 있어 보십시오. 뭐 외국에 가볼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기 전에 가봐야 할 뭐 100곳 뭐 이런 거 다 찾아다니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냥 세계 각 지역으로 얼마나 돌아다녀야 되겠습니까? 가서 보면 볼 것도 많겠죠. 경험할 것도 많겠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택해지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일들이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우리가 조절하고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은혜가 없이는 사실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른 신을 갖다가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 사람들이 뭐 다양한 우상들을 갖다가 뭐 오늘날에는 뭡니까? 만몬이 우리의 우상이 신이 되었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되니까 돈으로 다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몬이 우상 앞에 다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15절서부터 18절에 이스라엘의 배반과 배교에 대해서 축하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서부터 25절까지는 그로 인해서 뭐가 옵니까? 말씀하셨죠. 수많은 재앙과 수많은 환난을 당한 후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재앙을 갖다가 주시는데요. 정말 38절까지 계속해서 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두는 말씀은 21절입니다.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진노케 하고 허무한 것을 가지고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에요? 어디서 나왔죠? 바로 로마서에서 우리 바울 사도가 바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신명기 32장 20절, 2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두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21절. 그래서 로마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대로 우리 바울 사도가 인용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갖다가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래서 도대체 저들에게 구원이 이제 떠났는가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이방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방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무단하게 어떻게 합니까? 어둔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배경 속에는요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 이방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 하나님, 그들만큼 하나님을 잘 열심히 그렇게 신앙하고 열심히 믿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둔하게, 우둔하게 하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그들이 알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노래는 오늘 이 시점은 21절의 시점은 오늘 우리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 오늘 이방인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옆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막 부르고 막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이런 것들을 갖다 유대인들이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너네 아버지 아니거든. 우리 아버지거든. 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너희 하나님과 너희가 무슨 관계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우리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갖다가 막 우리가 이방인들이 막 이방 교회가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습들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네들이 언제 하나님을 알았다고 지네들이 저렇게 아이 진짜 이거 시기 났네.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야죠. 갖고 유대인들이요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다가요 그 무대가 무너져 갖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정말 많은 숫자가 죽기도 하고 사고가 났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모여갖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우리는 이보다 더 열심히 한다 막 그러면서 그런 모습도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시기 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언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큰 환란의 시간이 지났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환란이죠. 그런 환란을 갖다가 그들이 크게 겪으면서 그때서야 그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35절에 말씀합니다. 네,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우리 그래서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앞으로 지금은 21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큰 환란기에 이스라엘이 이제 던져지고 그 환란기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대환란을 겪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런 속죄하시는 그런 은혜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오늘 이 모세의 노래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가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이 일들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예배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닌 것을 아시고
참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해지고 하나님 여유로워지면은 금방 하나님을 떠나고 또 다른 길로 갈 것을 경계하시며 모세의 노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또 얼마나 이 이스라엘 땅의 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멀리함으로 부인함으로 그들이 큰 환난과 큰 고난이 아직도 저들에게 남아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에 사는 저 유대인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에 쫓아가는 이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우리의 이 참으로 주를 향한 열심과 우리의 이 헌신이 하나님 앞에 다 기억한 바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원하기는 우리의 자녀와 자녀들 우리의 천대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손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만을 붙들고 오직 예수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다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니 주께서 행하시고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